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1월 21일 20-1 20-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보지요. 어이우나오 여항하사 중 소유사를 불설 시사부하느냐. 자, 서보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하강의 겐지스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항하사의 모래수 가운데 있는 바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자, 열애설 시사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래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항하 겐지스강이죠. 자, 인도의 겐지스강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강이라는 것과 모래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돼요. 네? 이 말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자, 모래 강은 인도에 존재해요. 인도에 존재하는 강이 되는 것이고, 왜 하필 모래, 강모래죠? 강의 모래를 이야기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게니스강의 모래에 대해서 모래수와 같은 중생을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강에 있는 모래.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강에 있는 모래였습니다. 근데 법을 공부해 가면서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오냐면 법화경에 약초유품에 보면은 샘물이 시내를 흐르고 시내천이 강으로 가서 다시 강물은 바다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금강경에서는 지금 항하강의 모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래라는 것은 사막에도 있어요. 사막에 모래도 있는데 왜 하필 겐지스강에 모래를 말씀하실까? 제가 봤을 때는 사막에 있는 모래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막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가 막힌 것이 숨어 있습니다. 강물은 법에 비유하고 모래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래는 중생들의 윤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산에서 모래가 쓸려서 강으로 쓸려서 내려올 때 모래가 그냥 반듯하게 내려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속에서 구르게 되지요. 자, 물속에서 구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구른다는 자체는 뭐냐면 괴로움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왜? 꼿꼿하게 서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면 움직임이 없는 강직함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모래가 강물에 떠내려간다. 이거는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뭐를 하냐면 인연간에 만나서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이런 걸로서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그 읽어보면은 더 재밌습니다. 자, 서버지의 어이우나오 여일 항아사 중 소유사하고, 자, 항아사에 그 항아강에 있는 모래와 같고, 항아강에 모래와 있는 것 같고, 유여시 사등 항아하면 이와 같이 항아강이 또 있다고 한다면은 시제 항소 사유사수를 불 세 개가 이와 같다면, 이와 같이 항아사의 모래 숫자와 같이 있는 부처님의 세계가 또 있다면은 0이 나오냐, 이것이 많은 것이 되느냐 적은 것이 되느냐.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모래가 중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래는 중생들이 윤회를 해가면서 뭐를 해요? 모래가 물을 만났으니까 법을 만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불법을 만난 거예요. 불법을 만나서, 자, 중생이 윤회를 하다가, 예? 물을 만났으니까 부처님의 법을 만났어요. 어떤 법을 만났냐면 12인연법을 만납니다. 12인연법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무명행식 명생육입 촉수애치유생노사, 이 12가지의 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회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12인연법으로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법을 만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냇물이 강물을 만나고, 강물을 만난 거는 뭐예요?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다가 강물을 만난 것은 공의 법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법의 바다인 도의 경전인 법화삼부경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한 맛이요 짠맛으로 한 맛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혜의 맛으로 지혜를 다 성취했으니까 중생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12인연법을 만나서 차례차례 12인연법을 공부해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해서 어떻게 돼요? 법화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혜를 다 성취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중생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한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짠맛으로. 그래서 바닷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강의 모래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항아강의 모래들은 구르는 가운데, 괴로움에서 윤회하는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그 교화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항아강의 모래수를 말씀하시는 것과 또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부처님의 그 모래 숫자만큼의 강이 있고, 또 거기에 그 모래가 있다면 부처님 세상이 그와 같다면 이것이 많은 것이 되느냐 작은 것이 되느냐. 왜 그래요? 자, 부처님의 세계가 그와 같다면 왜?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 이 수없는 이 윤회라는 것은 세월이잖아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네? 이 3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3세를 윤회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금 항아강이, 예? 지금 2565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지금 2565년이 흘렀습니다. 이 세상 동안 부처님의 법을 만난 사람들이 이와 같고, 이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겐지스강이 그 몇 개예요? 그 모래수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하여도,
오로지 부처님의 법으로서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의 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이 불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뭐냐면은 전부 다 종입니다,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 불교는 뭐냐면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처로 만듭니다. 주인으로. 예?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요, 예? 내가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뭐를 하느냐면은 다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위축돼 가지고 있죠. 그 안에서는 보글보글 썩고 있고, 지금도 이 불교를, 후지사의 불교는 그렇습니다. 부처가 되는 과정. 그러나 오용락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라, 보시를 해라, 천도제를 해라, 예? 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경전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근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우리가 괴로움에 들어갈 것인지 나올 것인지 그거를 구분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자, 불구수보제 하시되 그 이소국토 중에서 이 모든, 부처님께서 수보제에게 말씀하시되 이 모든 국토 가운데서 소유 중생은 약간 중심을 열에 실지하니라. 이 가운데서 황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황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중생들이 있고, 또 그 모래수자와 같은 겐지스강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이 부처님의 세계가 그와 같다면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많다고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이 국토 가운데에서 중생들이 얼마나, 예? 얼마간의 그 근본을 심었는지, 불종자의 근본을 심었는지는 열에 실지 아니라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라. 자, 부처님께서 어떻게 알아요? 자, 부처님께서 과연 이 중생들이 불종자의 근본을 얼마나 심었는지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한 줄 알고, 나는 금강경 읽은 거밖에 없고 나는 법화경 독송한 거밖에 없고,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진짜 알아주기나 하는 걸까?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존의 불교 경전을 강의하시는 분들과 시각이 약간 다르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뒷배가 든든하니까, 왜?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화엄하음 방등 반야 법화경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은 어느 분야에 자기가 이로운 부분을 띄워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무엇이 되냐면 그분들의 밥그릇을 건드릴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전 공부를 왜 시작을 했냐면,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이든 목사든 신부든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별로 변함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목탁된 강도입니다.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맞으니까. 그래서 진짜 부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건지 저희 모친께서도 절에 다니셨지만 별반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가르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가 과연 무엇을 깨닫는다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해가지고 퍼본 사람입니다. 왜? 목숨을 바쳐가지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니까 어느 것이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경전은 퍼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퍼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떠냐면은 자, 얘가 거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예? 거미줄이라고 생각하고 거미줄. 얘가 곤충이 한 마리 와서 앉아요. 날개를 퍼득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미줄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미는 여기에 내 먹이가 붙었구나. 그러고서 와가지고 이 곤충을 잡습니다. 그래서 먹게 되지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이 이 자에서 나왔어요. 자, 비, 희, 사인 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법화경에서 다른 경전들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곳으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경전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쇠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 그 연결고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까지 닿아요, 안 닿아요? 당연히 닿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백화산에서 움막 짓고 살 때 여기에 그 남의 빈집 그 월세 10만원짜리 빌려가지고 내려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원 가지고 20일을 살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문명이 발달하고 광통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달나라가고 화성 가는 이 시점에서 500원 가지고 20일을 버텨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죽이진 않더라고요. 밥을 한 끼 먹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것을 보니까 부처님이 계시구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고 열애설심은 개위비심이요 시명위심이니라. 자,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이름이 마음이라. 마음을 이야기한 것은 그냥 이름이 마음이다. 마음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이자오 어찌해 그런가 하면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하니라. 자, 과거에도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 없고 현재에도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 없고 미래에도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 마음으로 깨닫는다. 마음은 다시 말하면 이거를 알면 돼요. 마음심, 그죠? 형상이 존재해야만 생겨내는 것이 마음이에요. 형상이 없으면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은 일어나는 것이요 생겨나는 겁니다. 왜?
형상을 보고서 화가 일어나고 형상을 보고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기고 두근거림이 생겨요. 왜?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형상을 멸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은 뭐냐면 평등하게 그냥 봐라. 평등하게. 모든 거 평등하게 보면은 멸한 거와 같잖아요. 이 육신이 그 멸한 거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용락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형상이 존재해야만 생겨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형상법으로서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설산 그 고행 6년 만에 내려와가지고 고행으로서 예? 어느 것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단정 지은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고행은 뭐예요? 외부에서 그 들어오는 이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예? 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로서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쌓아야지만 지식을 쌓고 쌓아서 어떻게 돼요?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경험 플러스 지식 아니에요. 예? 지혜는 경험 플러스 지식이에요. 책을 읽는 것도 간접 지식이에요. 간접 경험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 왜 내가 지금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자꾸 마음이라는 것을 살피게 되느냐면은 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분을 못하냐면 기억과 마음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이거를요. 자, 외부의 작용이 예? 안이비설신의로 들어가서 기억 속으로 들어가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순간순간 이거는 순간 찰나예요. 순간 찰나. 나의 시간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외부의 작용을 우리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0.0000001초 만에 이것을 분석해서 처리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순간 찰나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찾으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분석을 해야 어떻게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무엇인가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거 찾았을 때는요. 와, 부처님께 대단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이 진짜 옛날 그 조선 말에 뭐 이렇게 그 카메라 이렇게 들고서 그 프레스트 쳐가지고 저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완전 초 울트라 그 급의 이 초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보셨더라고요. 그 과정을 본 것을 생각을 하니까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과정을 봐서 뭐를 했냐면 마음과 기억은 외부의 작용의 기억 속에 들어가서 눈을 통해서 이 피부를 통해서 그리고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간 것을 너무나 빨리 우리 머리에서 기억에서 처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순간 찰나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억이 나구나. 기억이. 그래서
업장이 뭐예요? 기억이 업장이에요. 업장. 저장소예요. 저장소. 그러면은 이 잘못된 이것을 바꾸려면 뭐를 해야 돼요? 예? 공부해야죠. 공부. 예?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쌓여야, 지식과 경험이 쌓여야 뭐를 해요? 판단을 잘 내리죠. 그래서 업장이 두텁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인데 엉뚱하게 가가지고 뭐 물고기 장사하는데 물고기 풀어주고 자라 풀어주고 그러면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봉사활동 해야 되고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진짜 불교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 기억을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는 게 예? 풍부한 지식으로 예? 풍부한 그 경험으로 이 기억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보살이 되고 다시 더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게 되는 이 과정을 정확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과거에 왜 과거심도 불가득이, 현재심도 불가득이, 미래심도 불가득인가? 형상법이 있기 때문에 예? 형상으로 해야만 생겨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작용 그거를 따라간다는 것은 계속 일으키는 걸 따라가는데 괴로움만 생길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오체투지 해가지고 뭐 몇박 며칠 해가지고 어디 성지까지 가면 뭐가 된다는 동. 그런데 그 뒤에 삶은 왜 안 나아져요? 다 됐으면은 나아지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 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가요? 없었을 겁니다. 하는 짓 똑같이 하고 어제 욕한 거 지금도 욕하고 있고 그지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안 좋은 것이 들어와서 좋은 것으로 변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들어와서 또 안 좋은 것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는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전화위복이 된다고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썼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 역시 바뀌게 되지요. 자, 103페이지 법계통합은 제19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부터 빨리 불러드리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받을 법 세계계 통할통 변화할화 나눌뿐 차례제 열십 아홉구 발할수 깨달을보 벌도제 어조사어 생각할리 이를론 어찌하 만약약 있을유 사람인 찰만 석삼 천천 큰데 천천 세상세 세계계 일곱칠 보배보 써이 쓸용 별포 백펄시 이시 사람인 어조사이 이시 이날린 연문연 얻을떡 복복 만할따 아니그런가보 같을려 이시 세상세 높을점 2차 사람인 써이 이시 이날린 연문연 얻을떡 복복 심할심 말할따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만약약 복복 큰덕 있을려 실제실 같을려 원래 아닐뿔 가르칠설 얻을뜻 복복 큰덕 많을따 어조사이 써이 복복 큰덕 없을무 연고고 같을려 원래 말할설 얻을뜻 복복 큰덕 많을따.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계통합본 제19 나가고 있습니다. 자, 법의 세계를 완전히 통해 가지고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법계가 어디예요? 법계가 바로 이 부처님의 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소통이 될 것인가. 이 법궤도를 그려서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자비희사에 어떻게 배속하는가 이야기하는 것이 통하게 만드는 것이고, 천상계와 중생계를 통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변화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법신으로 변하고 칠보탑으로 변화하게 되고, 보리수나무로 변화가 되고, 연꽃으로 변화가 되고, 여의봉으로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죠. 왜? 여의봉으로 변화하면 여기 동그란 거로 봐봐요. 만들어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 쓰니까 이 사람이 봉이 됨이요. 예? 다시 이 천상계를 덮어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갓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요. 자, 법계통합은 제19. 자, 수보제요. 어이우나오 양유인이 13,대천세기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은 이 시인연으로 득복 다보냐. 자, 이 인연으로서 복이 많은 것이 되느냐? 작은 것이 되느냐? 자, 3천대천세계가 나왔어요. 3천대천세계. 예? 3천대천세계가 뭐예요? 예? 3천. 세 가지 하늘입니까? 3천이에요? 그냥 세 가지에 3천만 원 할 때 천이네? 예? 3천. 그러니까 3천 대천 세계라고 하니까, 예? 큰 천이 된다고 하니까 3천에다가 더 큰 천이 되는 세계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거고, 이 쉽게 보면은 엄청나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렵게 이야기할 것인가, 쉽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 삼천대천 세계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 삼천대천 세계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다른 세상,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냐면, 자, 과거, 현재, 미래로 봐요. 삼천대천 세계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공부했어요? 항아강의 모래수할 만큼, 네, 모래수를 공부했죠. 항아강이 모래는 뭘 이야기한다겠어요? 윤회를 이야기한다겠죠. 윤회하는 삶. 윤회라는 것은 이 삼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빗대면은 정확히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죠? 삼천대천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 삼천 그 세계의 뭐 그 하늘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 하는데, 그 하늘 고도 나눠 가지고 대기권 나가서 우주로 나가서 그 잘못 나가면은 뭐 하냐면 우주 파편에 맞아가지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보자고요. 왜? 우리는 업장섬멸이 중요한 거지. 저기 대기권 밖에 나가가지고 뭐 우주 유영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어렵게 막 돈 들여가지고 멀리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에서 나갈 것인가,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그 성불도 하고 보살도 되고
나가서 성불도 할 수 있는 거지. 괴로움에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그 엉뚱한 데로 가봐야 그 힘만 늘고 그렇습니다. 세월만 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딱 보게 되면은 화강의 모래는 강물이 뭐예요? 강물은 이 사성체의 법이 될 수도 있고 12인연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흐르고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경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십억 겁의 세월을 줄여가지고 한나절의 일과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도 이와 같고 황하강의 모래수는 이 그 중생들이 윤회해서 저 법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한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공에 대한 설명도 다른 스님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용락을 받지 그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으면은 오용락을 멸하고 탐진치 삼독을 멸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뭐라겠어요? 보살이 되는 거다. 네? 중생 구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공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 계속 나오고 삼마지, 오삼마지가 나오는 것이 거기는 마구니 땅이야. 예?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 불국토로 건너와야 돼.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 12인연법에서 공부해서 내가 그 괴로움에 오용락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엉뚱한 거 이기심의 발동이 되지 않고 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부처님의 이 법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의 품에서 이 그 부처님의 자식이 그 부처님의 어릴 때는 잡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손을 놓고서 어떻게 돼요? 50여 년간 방황을 하지요. 타동리를 떠들어가면서 걸식을 하지요. 바보도 먹어가면서 괴로운 삶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그 성에 와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문 밖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왕이나 뭐 그런 사람인갑다 그러고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다른 세상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밑에 나오잖아요. 칠보로서 보시한다고 나오잖아요. 삼천대천 세계를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윤회하는 계속 동안에 이 그 칠보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시한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다부냐 많은 복을 얻었느냐. 복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은 지혜잖아요. 그죠? 지금 수보리가 말하는 이 복은 뭐예요? 봉사. 예? 봉사. 여긴 지혜가 빠져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시인연으로 득복심난이다. 이 인연으로서 얻은 바의 복이 많습니다. 수보제야 양유복들이 유실하여도 열의 불설 복덕 다 하면 이 복덕이 없는 연구로서 열애설 복덕 다 하느니라. 자, 수보제야 만약에 이 복덕이 실제로 있다 하여도 열애가 그 복덕을 얻은 바를 말하지 아니하면 이 복덕은 없는 것으로서 이 복덕이 왜 없어요? 지혜가 담겨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네? 부처님의 지혜가 없잖아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이제 다음 단계로 건너가야 된다.
지혜가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이 열애설 득복다니라. 복덕이 많다고 하니라. 왜? 이 부분을 밟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복덕이 실제로 있다 해도, 자, 복덕이 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 꽉 채워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동안에 미래의 세상에 칠보로서 가득 채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복덕이 많으냐 하니까 복덕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칠보가 어떤 칠보인가? 스보리가 이야기하는 칠보는 진짜 칠보인 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칠보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복덕이 실제 있다 하여도 열애가 복덕이 많이 얻었다 말하지 아니하면, 예? 말하지 아니하면 진짜 사람들의 누구에게나 평판이 좋고, 저 사람은 가면은 무엇도 주고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평판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돼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냥 재물로서만 한 거지. 봉사활동만 하고 몸으로서 많이 하고 그랬던 거지. 스스로 나오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덕이 없는 연고로서 부처님께서 그냥 복덕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잘 아느냐, 이 복덕이 뭔지를, 수보리가 말하는 복덕이 뭔지,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덕이 뭔지, 그리고 삼천대천 세계가 어디가 삼천대천 세계인지, 화강의 모래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이번 시간에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다음 시간에 가서도 쉽게 들을 수 있고, 그 다음 시간에 가서도 쉽게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후지사 금강경강의 법계통합은 제19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입니다. 네, 추위 대비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